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아서 3년 반 동안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을 수행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영적인 의미와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떠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찾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시 사명을 완수하며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과한 사랑을 받고 회복한 베드로는 정말 충성스럽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영적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명 완수를 이하여 이렇게 살라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되고요, 백신의 수급과 공급은 불확실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가오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절대 환경 때문에 좌우지하지 않고 또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베드로의 말씀의 고민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뭘까요? 첫째로 맑은 정신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에게는 정말과 심판을 의미하는 날이고요,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소망하는 구원의 대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이 세대의 움직임과 변화에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 완수하는 데 집중할 것을 권면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생,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 그 말이죠. 하지만 가끔 이 세상 가치관과 풍조에 밀려 이러한 것들에 압도당하면서 또한 이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어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이 메시지를 경고하면서,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야. 바로 이때가 바로 이때야. 그때가 바로 이때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적으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깨어나 새롭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라는 단어인데요, 정신이 온전하여지다, 냉정하다, 경솔하지 않다, 자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태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성숙하고 올바른 평가를 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이 혼미하면 절대적으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넵사테인데 그 뜻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맑게 하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로서 이 정신을 차리다 이 말과 함께 병합되어 사용한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끼어 있는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이 맑아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우리 영이 맑아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여라는 또 다른 의미는 자기를 살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살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허물을 알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마귀가 공격하는 이 루트를 잘 파악하고 이들과 맞서 싸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마귀의 성향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여 무너질 때까지 절대로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약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들을 공격하여 먹이로 삼는다는 것, 먹이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상반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기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날마다 끼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라. 그리고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이 어려움 때문에 절대 믿음의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맑은 정신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귀의 공격의 성향과 우리에게 접근하는 마귀의 노트를 잘 파악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신 그런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다시 그들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마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이르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데려가여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영적 능력을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영적 승리를 제대로 알고 그 능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게 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흐려지고 영적 분별력도 희미해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맑아져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환경을 초월한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고 성공과 믿음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영적 권위와 하나님이 부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갈멜사로 불러서 기도로 영적 대결을 선포합니다. 서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그 내가 섬기는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운다면 그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자. 그래 결국은 이 엘리야가 기도로 승부를 걸어서 결국 하나님이 불이 내려 제단의 불을 재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참 신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돈 시냇가로 거리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일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와 같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을 전하게 되고 엘리야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여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담대하고 이 발선적과 맞서 싸웠는데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력해지니까 또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을 얻고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나 혼자만 남았다고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기도고래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미래의 영적 세계의 희망을 선포해 주셔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이렇게 영적으로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너 혼자가 아니야. 그 외에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너와 함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펼쳐지고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로 초청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 찬양 예배는요, 우리가 깊이 주님과 영적인 소통으로 찬양할 수가 있고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축복들을 보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죠. 결국은 이런 기도의 승리는 우리가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미래의 열매로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미래에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이보다 더 값진 기도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맑은 정신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운 이 길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오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은 청지기적 부름받고 산 삶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청지기의 사명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청지기란 히브리어로는 아쉐르 알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집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신학에서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구약과 동일하게 집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라는 그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 소모품이에요. 그러나 청지기는 그 직분과 직위가 달라요. 자, 성경적 관점에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자, 성경적 관점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물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자. 자, 성경적 관점에서 청지기는 집안의 종들을 관리하고 품삯을
계산해 주는 자, 또 청지기는 음식 등을 준비하여 손님을 대접하면서 더 나아가 주인의 자녀를 훈육하고 집안의 책임자로서 주인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청지기적 삶이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종이 아니고 실적으로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맡아 일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 그에 따른 보상과 상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충성된 청지기는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고 게으른 청지기는 심판과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권면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명을 받아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또한 주인이 나타났을 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자, 그의 수고한 대로 보상과 상급이 있는 자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받은 은혜에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 은사와 은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자, 이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들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또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올바로 서서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각기 다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데 목적을 가지고 봉사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서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뜨겁게 섬김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섬김의 본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이 사랑이 사랑의 본이 될 수가 없고요, 섬김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는요 서로 상대적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해주고 또 나에게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고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주는 짝사랑, 편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고요 섬김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이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리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은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뜨거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된담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예수 때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 미움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평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하셨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사라진다면 우리는 여기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봉사하며 섬기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형제가 사랑하고 서로 봉사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한 이후에 그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은사로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도 살고 사랑을 받은 상대방도 살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접근했을까? 이렇게 어떤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영성은 우리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온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세상적인 변화 요구에 의해서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믿음 좋은 사람들은 굳건하게 서서 오직 믿음의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나가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들은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맑은 정신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